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금식과 안식일 문제로 충돌합니다. 전통과 복음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은 금식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 행위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제1부 금식 논쟁 18절을 봅시다. 모세 오경에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전 국민이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국가적인 재난 또 위기 앞에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 여기에 더하여 1년에 4번 금식을 추가했습니다. 4월 17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징계받은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5월 9일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날을 잊지 않기 위해 7월 3일 바벨론이 세운 그달리아 총독이 살해된 날을 기억하는 금식, 또 10월 10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략한 날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날, 내려온 날,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 구제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경건의 표지였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면 자주 하면 좋겠죠. 자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고 새롭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금식이 오래 행해져 오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었고 더구나 자신의 경건 수단 생활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세수도 하지 않고 어두운 옷을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참된 금식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비유입니다. 19,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제자들을 신랑의 친구들로 비유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세리 레이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를 혼인잔치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저 밥 한 끼 먹고 등 두드려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호세아 2장 19,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신부로 영접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백성을 영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잔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입니다. 유대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죠. 모든 슬픈 행사는 금지되었습니다. 금식 기간이 닥치더라도 면제되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짐과 슬픔과 인생의 모든 고뇌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의 즐거움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문예찬 목자가 결혼 예식을 했죠. 이동현 자매님과. 그때 결혼식에 참여하여 결혼식 후에 나오는 뷔페를 안 먹은 사람 있나요? 또 인상 쓰면서 왜 결혼식에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나온 분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의 주인공인 그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금욕생활이 아닙니다. 중세기 수도사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에서 짜인 규율 속에서 살았습니다. 일과표에 따라 노동, 독서, 예배 이것이 하루 일과였고 아주 단순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고 근엄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입니다.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면 얼굴만 봐도 기쁩니다. 안 그래요? 지금 피하고 싶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꿈 같은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또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고 했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그러죠.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기뻐하면 그거 정신 나간 거죠. 그때는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훈집인 디다케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을 때,
바쁜 세상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을 때 그날에는 금식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처가집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어느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실 때 혼인잔치의 축복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궁궐에 살아도 그 영혼은 불안과 우울과 고독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정한 금식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을 빼앗겨도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잔치에 있는 것처럼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백사장 위에 올려놓은 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으면 힘 안 들이고 움직이지만 모래사장에 올라 있으면 끌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기쁨과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인생의 풍요함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주님을 마음에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밥을 굶으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옷감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술과 부대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죠. 기운 새 것이 수축력으로 인해서 낡은 옷을 당기어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복음을 가리킵니다. 반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유대교의 전통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라고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형식과 전통도 시간이 가고 오래되면 굳어지고 낡아집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굳어지고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전에 자기가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상대방도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굳어버리는 것이죠. 굳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과 안일입니다. 교만은 다 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자 합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쓸모없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배우는 마음이 없으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새 부대가 됩니다. 또 안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안일은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누군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만사를 귀찮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내면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으니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셔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도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 촛대를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항상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배우고자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 경구에서 개혁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의 후손이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버리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 개혁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점점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형식적이 됩니다. 내용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형식적이 될 때 생기는 것은 권위주의이고 이 권위주의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고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나 또 우리 모임이 성경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개혁하는 데는 아픔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껍질을 벗고 새로워질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감 쓰기입니다. 소감 쓰기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작업입니다. 이 소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과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소감을 쓰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현재의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만약 소감이 형식적이 된다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중요한 유산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리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 수양회 소감이 없는 수양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메신저들이 은혜롭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소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양들이 변화하는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소감 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지만 감당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예. 로마서 12장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늘 새롭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져라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낡아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부대가 됩시다. 복음 안에 담긴, 말씀 안에 담긴 신선함과 생명력을 체험합시다. 제2부 안식일 논쟁 23절을 봅시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현장범을 잡았다는 듯이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흔히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냥 쉬면 되지 무슨 법까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을 아보트, 부법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다가 많은 금령을 붙였습니다. 부법에서 나온 후예라는 뜻에서 톨레도, 자법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 규정을 각 항목에 추가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느질, 빵 굽는 것, 2글자 이상 쓰는 것, 불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요즘도 그래서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뭐 전화가 오면 이웃집을 불러서 좀 받아주라고. 전등도 미리 이제 켜놓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누르지 않고 한 층 한 층 알아서 이제 쉬기.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법이 234가지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결정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에스라 때부터 이 대회당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랐으니 추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또 1km 이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2개나 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변호해 줄까요?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안식일 법을 들고 나온 그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칩니다. 사흘이나 먹지 못해서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성전의 규정을 어기고 그 거룩한 빵을 다윗 일행에게 주어 먹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범한 행위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으면 벌점이 30점이나 부과됩니다. 그런데 긴급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소방차는 중앙선을 넘나드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나 또 이집트는
안식일 없이 우리는 이제 주 5일제, 주 4일제까지 하자고 하는 분도 있는데 주 7일제였습니다. 남종, 여종들, 짐승들은 죽어 나가죠.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수명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킴으로 사람, 종들, 짐승들까지 쉬게 하도록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핵심 가치로 여긴 것입니다. 당시 훌륭한 서기관들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저수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문자가 몇 자인지 정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28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규정도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인자입니다. 인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16세기 나온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이 패배한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의 도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쉼과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한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3장 1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자 한편 손 마른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의 글에 의하면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은 목수 또는 미장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한쪽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왔지만 찬송가도 제대로 펼 수 없고 손뼉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책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과 악수하기도 불편하고 식사할 때도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손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그라진 그 손 때문에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혼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동정과 사랑의 눈빛이시만 바리새인은 독기찬 눈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안식일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회당 분위기는 긴장감,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고쳐주고 싶어도 고치기 힘듭니다. 그의 병은 사실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죽을 병이 아닙니다. 다음 날 고쳐줄 수도 있죠. 랍비들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가 가능한지 열렬한 토론 끝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그때만 허용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이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아기 나는데 너 기다려 내일 나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할례 또한 허용되었습니다. 8일에 안식일에 걸리면 그 다음날 하지 않고 그날 했습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생명의 위험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한 가운데 일어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질문 속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악은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이고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악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안식일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이제 가지 않았죠. 또 주일날 밖에서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막 뭐 먹을까 막 토요일부터 생각하는데 주일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주일날 시험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만 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족구를 하는데 족구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가능하겠죠. 족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건강을 챙겨서 복음 역사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가능하겠죠. 그것 없이 이제 오직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 중심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인생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배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평안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의 마음 완악함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습니다. 새 가죽 부대인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고 믿음의 손, 순종의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그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낡은 전통과 싸우셨고 진정한 금식과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결혼잔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 또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해지고 또 쓸모없이 되어버릴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며 또 끊임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새 포도주를 담는 그런 새 부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또 복음에 대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